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의 본문을 통하여 바른 믿음과 바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과 몇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서 내려온 직후에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자신의 제자들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득달같이 달려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는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고 데려오라 하시니. 42절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단 한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아주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지금 믿음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하여서 여러 이적과 많은 가르침을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온전한 실행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믿음의 성장을 어느 정도 경험했던 터라 충분히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면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었건만,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믿음 없는 자들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심지어 귀신은요,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이 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사실 그들은 호랑이 앞에 강아지처럼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의기양양합니다. 그 모습을 41절을 통하여 보면,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귀신은 능력을 행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사람의 육신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결코 평화스럽지 않습니다. 지저분합니다. 폭력적이고요, 비참합니다. 또한 반대로 어느 부분에서는요, 매우 신사적이고 매우 차분하며 겸손하며 아주 교만하지 아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귀신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과 그 아버지까지 모두 고통을 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하는 그런 일까지 펼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병행 9절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큰 기대를 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우리 아이를 이곳까지 이끌어 왔건만 당신의 제자들은 숫자만 많았지 마치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들먹만 피웠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소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지난 과거에 큰 능력을 발휘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다 거짓말이군요. 내 걸음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당신은 혹시 그런 능력을 정말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허락하여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이 정말 그런 능력을 행함으로 인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오늘 이 자리에서 펼쳐야 했건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도망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눈을 막 크게 뜨고 큰 소리를 내고 하면 귀신이 벌벌벌 떨 것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외려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를 크게 한다면요, 귀신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요, 더 눈을 크게 뜨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주신 주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믿음을 주신 주체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를 치료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너가 과거에 했던 그 능력 행함을 믿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서두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지배할 만큼, 정신을 지배할 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요, 여러분,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나의 큰 목소리일까요? 나의 부릅뜨는 눈일까요? 아닙니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을 적에 마치 그 권능이 영원토록 나의 소유품인 것,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한번 해봤으니까 담대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멋지고 화려한 손기술을 쓰면서 근엄한 표정과 자세를 가지고 그 앞에 서서 멋있는 목소리로 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 행함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또한 그런 손짓과 제스처를 따라 하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도 그런 능력을 행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언의 은사나 신비한 이적 행함을 부러워하고요, 나 자신 또한 그런 이적 행함을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왜요? 그렇게 멋있게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여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에 빠집니다. 기도하면 능력받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아주 큰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에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을 조르고 협박을 해서 열심을 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바로 구함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일이 잘 될 때에도, 반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도, 내가 건강할 때도, 몸이 아플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바로 알았다라면 그 다음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작 내가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요.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아주 빈곤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 하는데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 하더라도 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의지도 강하여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참 저 사람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즐거울까, 기쁠까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더 비참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요, 반대로 더 잘 믿는 척, 더 열심히 있는 척, 더 능력 있는 척, 그래서 더 크게 아멘 하기도 하고 더 많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 가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즐거움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 아래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초청의 자리로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 마음을 알게 되니 겸손하게 되며 말씀을 따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정은 평화롭게 되고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니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기도,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 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귀신을 제어하려고 하니 귀신이 제어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자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요, 또한 그 고백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내 마음속으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믿고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또한 그 품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 품에서 기도하며 그 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실천하고 싶어하는 마음, 즉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온전히 거하는 것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미천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무엇이 영광스러운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행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내가 믿는 믿음. 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목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요 바른 기도 생활인 것인지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많은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내가 믿으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거룩한 깨달음을 갖는 그런 기쁨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